오늘은 알미 삶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미 삶이 되게 하라. 시작. 알미 삶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그 행동함들이 그 진리를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지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물음을 답하는 것, 교리를 묻고 답하는 것을 신앙 교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독 말씀 전에 우리는 신앙 고백 다음에 이렇게 교리 문답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에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묻습니다. 뭐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예, 여러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뭘까요? 기쁨. 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삶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들어봤잖아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성공도 있고 출세도 있고 뭐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삶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좀 답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를 뉘우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건 회개지요. 회개하고 전적으로, 그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 뭐가 복음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하여 구원과 평화를 누리게 하며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 복음이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지 않느냐, 그것을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설교이고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지금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건 흑해고요. 이건 오늘의 지도를 제가 이렇게 조금만 나왔고요. 지금 터키지 않습니까?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지금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로 갑니다. 이게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보면 바울이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복음을 가르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의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베레아로 옮깁니다. 이탈리아 위쪽이죠. 그리스 위쪽이겠네요. 이 베레아로 장소를 옮깁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아주 착하고 선한 행실들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지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갔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신앙을 잘 알지 못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일도 안 하고 자기 직업을 찾지도 않고 주님 곧 오실 텐데 무슨 일이 필요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어떻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친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 있으니까 나도 좀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좋은 도전을 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는 이미 선한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바울의 선교팀이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배웠다고 말했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좀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 여러분 모르시나요? 성가대원들,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미 우리들은 배운 존재들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모르는 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있는 분도 있고, 때로는 제가 설교를 끝나면 저에게 그 궁금증이나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시지만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전하는 설교가 새로운 설교인가요? 들어보지 못한 시원케 하는 말씀인가? 전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러분 알고 계신데 왜 움직임이 없으십니까? 뭔가 행동으로, 삶으로, 헌신으로, 순종함으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면서 삶으로 좀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알면서 삶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렇게 쫓아 행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머리로서의 알만이 아니라 가슴과 삶으로 그 삶을 보여줘야 해요.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가 있는데 전 그래요. 성가대원들에게 그렇게 말하려고요. 한 목사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봐라.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감격을 가지고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소리만 좋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저는 정말 여기서 사력을 다해서 찬송하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심으로 해요. 정말 아는 것,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전심으로 찬양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황제도 섬겨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거듭났다, 복음을 알았다라고 해도 방심하면 과거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너희가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들은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더욱 많이 힘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 좋은 교인 되기를 바라고 더 좋은 교회를 꿈꾸고 애쓰시는 거 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힘쓰십시오. 조금만 애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 개인을 통해서 더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텐데 이만하면 됐지, 내가 옛날에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손 놔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10절도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더욱 잘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더욱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 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더 분발해야 된다. 분발 안 하실 거예요? 더 힘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오시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힘 썼어요. 애 썼어요. 그런데 성경은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힘써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것이 생활이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난 몰라서 나는 못하고 있으니 한 목사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직방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과 동시에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같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한 것, 구별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있는데요, 운명의 터널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책이. 그리고 영어로도 써 있는데 이 책은 김형차라는 김세정 집사의 아버지가 자기의 인생을 에세이식으로 쓰신 책입니다. 1915년 함경남도 흥원에서 태어나셨대요. 전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함경남도 분인데 1915년이에요. 그리고 서울 성남교회 장로로 계셨었고 미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들이 1915년이니까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유언과 또 예수를 믿으면서 남긴 그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아마 이분은 1900년 이전에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당시에 초창기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3명의 첩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명의 첩이 있었던 거예요. 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첩 데리고 교회 다니긴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1900년대라도. 그래서 이분도 장로님이 되셨는데 내가 첩을 다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둘째 아들을 너무나 첩 중에 한 명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이 아들을 길러보라고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김형근이라는 이 아들은 자기를 길러준 어머님을 친엄마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를 이제 잃어버려야 할 그 상황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를 길러준 그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사는 그 고향으로 잠시 동안 살도록 돌려보낸 거예요. 같이 자기 아들을 떼어놓은 거죠.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길러준 어머니가 그 원래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은 길러준 어머니를 잊지 못했고 공부하고 한번 연락을 해서 만났고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여 자식들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한 18년이 지났어요. 길러준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자기의 어머니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상의를 했어요. 아버지, 대구에 계신 그 어머니를 이제 같이 누구랑 살았는데 그분도 돌아가셨다니 그분의 노후를 내가 책임져 드려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김영차 장로의 아버지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장로님 18년 전에 그 첩을 잊지 못해서 체면 때문에 자기 집에다가는 못 드리고 아들 집에 멀리 분가했는데도 분가했다. 이런 소문이 막 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김영차 장로의 아버지가 내가 위선자가 될 수 없다. 내가 교회의 장로인데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하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갈등을 하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오고 가지 않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마침 아들이 없었고 그 옛날 첩이었던 그분이 있어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그분이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래서 김영차 장로는 그 일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집안에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자신의 여자 문제를 깨끗이 정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에 오르내리는 것조차도 불편해해서 그 삶을 정리한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가르침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생활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숨겨진 이 성적인 부도덕함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아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비추어서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단순히 무엇하지 않는 것,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애써야 할지 자기의 몸도 통제하고 형제를 기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할 이유는 바로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는 자신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오늘 6절의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9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성실하라, 이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1,000만 명 정도 이상이 봤답니다. 상류층과 하류층, 그리고 상류층 집안의 그 지하 저택에서 행해지는 여러 일들, 그 공간에서 기생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불편한 여러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그러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가업을 힘쓰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고요, 오늘 외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외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한 그 수고로 생활하라고, 그것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요, 또 특별히 성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조직에 그냥 묻혀서 가면 안 돼요. 전 우리 경복교회에 좋은 DNA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무리 안에 그냥 묻어서 가면 안 되죠.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앞장서서 가는 사람 덤으로 쫓아가시지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실히 형제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나라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민족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제도 얼마나 데모가 컸는지 저는 정말 자꾸만 그럼 우리 집사람이 왜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다 쏟아내는가? 저 사람이 정말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있는가? 저 대학 나온 사람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원 없이 하고요, 원 없이 막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런 나라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얼마나 먹는 걸 잘 먹어요. 야,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원 없이 먹는 민족이 있을까? 못 먹어서 그냥 한 맺힌 민족처럼요, 여길 가도 저길 가도 못 먹어서 그런가? 한편으로 야, 이렇게 무례한 경우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계속 넘고 있는 거 아닌가? 내외적으로 참 어렵다. 이 갈등의 골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그렇게 쏟아놓은 말들을 어떻게 수습할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 교인들도 아마 반반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그런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더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결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말 누구는 못하겠어요.
알고 있는 것 생활이 따르지 아니하니까 요새 더 시끄럽지 않습니까? 수없이 쏟아내는 주의 주장, 과연 이 상황 속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 말 조심하고 사랑의 말 이외에, 사랑이 담긴 이외의 말에 우리가 더 근신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아까 소개한 그 어른처럼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러한 결단이, 그 자손들이 봤을 때는 혁명적인 그러한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마음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모르는 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삶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함께 해야 돼요. 음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가장이라면, 적어도 어머니라면, 적어도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저는 재직들에 대한 부담이지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홀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행해야 할 거룩한 부담, 그것을 행하고 실천할 때 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바로 편지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주님의 부담을 더 민감하며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성실하고 더 형제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